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문제 앞에서 또는 경제 어려움과 저출산, 고령화, 다양한 문제 앞에서 또는 지금 돌아가는 정치나 외교의 문제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나라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다,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여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길을 여셨는데 어쩌면 우리의 시각이 편협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길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길을 보려면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492년도에 이 스페인의 한 탐험가였던 콜럼버스가요, 이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요. 여러분, 당시에 이 사건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콜럼버스가 살던 이 중세시대 지도에는요, 그 지도의 가장자리 끝에는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미지의 땅, 미개척의 영역이라고 적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가장자리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배가 추락하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거기 떨어지면 머리가 2개 달린 용에게 잡아먹힌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그 미지의 개척지인 지도 가장자리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는요, 신대륙을 발견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서 나선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콜럼버스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길과는 다른 길, 다시 말씀드리면 그보다 훨씬 놀란 길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이 이렇게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그러니까 콜럼버스를 지도 밖으로 그가 보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그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지구 끝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새로운 길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새로운 10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 창창대로와 같은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안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뉴 시즌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더 크게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길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새로운 길을 보기 위해서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우리 55장 6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이 표현이요, 그냥 대충 찾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필사적이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마음, 필사적으로 찾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나오라니까 나오고 가라니까 가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목마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런 태도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크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바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만날 만한 때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열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 목사님, 뭐 지금이 아니어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적절한 예를 하나 찾다가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집 첫째 새별이가요, 요즘 디저트 티니핑이라고 캐치 티니핑에 매우 푹 빠져 살고 있어요. 하루는 엄마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보다가 이 티니핑을요, 표로 캐릭터별로 쫙 정리를 해갖고요, QR코드를 쫙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콜럼버스보다 더한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요,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QR코드를 갖고 싶다. 근데 돈으로 사려고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가 감사하게도 정리해서 PDF 파일로 블로그에 딱 올려놓은 걸 본 겁니다. 그걸 본 다음에 아이가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뽑아와달라.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또 들어줘야지요. 알겠다고. 다음날 뽑아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저는 자고 이제 새벽 기도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다음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려고 이제 좀 쉬려고 누웠는데 그 새벽 기도 갔다 온 그 시간에 일어나서 쪼르르 달려오더니 물어보는 겁니다. 뽑아왔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새벽엔 뽑을 수 없다. 컴퓨터를 킬 수가 없다.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팅 해오라는 거예요. 젖지 않게 하라는 말은 코팅을 해오라는 겁니다. 그 새벽에요. 이제 해가 그때는 뜰 때였으니까요. 요구사항도 참 많죠. 그래서 나름 일찍 와서 몰래 코팅을 싹 해갖고 가방에 싹 넣어놨어요. 그리고 퇴근을 해서 집에 딱 갔거든요.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말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젖지 않게 해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를 만날 때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해왔냐라는 그 새별의 태도가 안 할 수 없게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요, 부흥의 때가 있고 전도하고 헌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바빠서요,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집이 멀어서요, 나이가 많아서요. 어떤 분은요, 저 좀 바쁘거든요, 목사님. 또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목사님, 지금 마음이 안 생겨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때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는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그걸 거부하거나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열어주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반응해도 된다면 굳이 오늘 말씀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 불러다가 말씀을 주면 되지 굳이 이 밤에 여러분을 불러다가 말씀을 듣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분을 부를 때이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촉구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길을 열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늘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바다와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할 때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그 장벽이라 하면 누군가에게는 물질일 수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 있겠고,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뭡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왔을 때 싹싹 살려달라고 빌든지, 아니면 배가 착 나타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생기고, 할렐루야, 높은 물이 쌓아져서 담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에도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 제일교회도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내 삶에도 길이 열려서 그 길이 볼 수 있도록 환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그러면 다 하지 마세요. 저만 볼게요.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를 막고 있는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죄의 길을 버리고 회개하라. 자,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악인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보일까요? 불의한 생각을 계속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질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길이 뭐냐면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옛사람으로 살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생각은 세상 속에 말하는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뉴 시즌, 새로운 길을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런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가나안 향해 가야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시즌 앞에 머뭇거리고 영적 세겜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도요, 매일 제자리예요. 그냥 교회를 겨우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전히 영적인 세겜에 머물러서요, 배달로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간구하지만 죄와 함께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은 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싫어라고 외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죄악된 문제가 있다면 남 탓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다시 싸들고 가지 마시고 오늘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완전히 해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죄를 버리고 은혜로 채우는 게 바로 회개예요. 아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뭔가 어떤 일을 하시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실 때는 항상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수도관에 저희 집도요, 예전에는 새별이 엄마 보고 그렇게 머리카락 안 치우냐가 맨날 뭐라 그랬는데요, 그럴 게 아니더라고요. 제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져요.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꾸 이렇게 수채구멍이나 이렇게 세면대 들어가니까 잘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좋더라고. 이렇게 길다란 철사 같은 게 파는데 그걸로 슉슉 하고 쑤시거나 아니면 그 뚫어뻥을 탁 뿌리면 시원하게 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금 막혀 있는 게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수도관에 이 죄를 뚫어내야 물이 내려가고 그 수도관에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해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저는 어떤 이 죄의 모습이 있었냐면 아버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편으로 왜 마음의 용서를 못했냐면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운동회, 뭐 졸업식, 입학식, 그러니까 그런 늘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를 사랑한다 해놓고 눈 떠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늦둥이가 생겼다고 문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 그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어린아이가 누워서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걔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얄미운 거예요. 아니 얘는 뭔데 이렇게 예쁨을 받을까? 저희 어머니가요, 남편을 부를 때 동훈이 아빠라 부르지 않고 동혁이 아빠라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아니 얘는 뭔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예뻐하고 왜 그럴까?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앉혀놓고 그럴 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야기는 저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으셨겠지요. 그러니까 불러 앉혀놓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훈아, 너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저는요,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신학대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란 말이 끝나기 전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자 들어간 직업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넌지시 그랬죠. 목사도 사자다. 쥐지가 혼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조금 보수적이셨기 때문에 저를 좀 엄격하게 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저의 아픔을 말씀드리고 고민을 말씀드려도 진짜 철옹성과 같이 요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늘 이 아버지를 향한 어떤 서운한 마음, 이렇게 사랑하면서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저 마음 구석 한 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구석에 숨겨져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것만큼은 놓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이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너의 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동훈아, 너는 너의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냐?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냐? 너도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번에 이 과정이 되진 않았겠지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과정을 지나서 마음에 용서의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잘해드리고 싶고 기도해드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용서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 어떤 제 안에 열매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선교라는 분명한 가치를 깨닫게 하셨어요. 놀랍습니다. 이게 제가 다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저는 이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게 주던 새로운 길이 뭐냐면 바로 선교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뭔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밤에 그런 감동이 들어요. 막혀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면 오늘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고, 회개 없는 새 역사는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 크게 일들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인사해 보세요. 자, 세 번째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배은망덕하게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령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저 막강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해도 이 노예들은 이 바벨론의 고급 인력이었거든요. 그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 고급 인력의 노예들을 돌려보낼 리가 만무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내 가정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게 당연해 보여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보고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요, 너희의 길과 다른 게 뭐라고 못을 박으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도장을 확 찍으시는 거예요. 못 믿겠냐? 이게 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길을 여실까라고 내가 걱정을 해요. 하나님 대신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수준이 다른 답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리 더 불안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갈대와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갈 때 생각했을 거예요. 야, 길이 없다, 망했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좋았을 텐데. 이건 자기네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수준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다가 갈라졌고요. 심지어 물이 쌓여서 벽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 땅을 건넌 게 아니라 무슨 땅이요?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게 비록 내 삶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라고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플랜은요, 벌써 선교지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저는 인천 제일교회 훈련 받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이 길이요, 불만족스럽지 않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해요. 보세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요셉을 조명해 볼까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노예를 팔리지 않았더라면 매일 채색 옷을 입고 아마 엄친아로서 정말 많은 걸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 때문에 인생이 산산조각 났지요. 심지어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로 일할 때 그 한 여인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셉이 내리막길이라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수많은 겪고 오는 그 억울함과 그 과정들이 애굽과 온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지탱자가 되는 길이라고 그거 상상해냈겠습니까? 요셉이 만약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면요, 자답게도 총리는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경제의 문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들 오늘 다 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메이저리그의 가장 위대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들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메이저리그의 가장 위대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들이다. 무슨 말이냐?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또는 하나님이 거절했던 제목들이 지나고 보니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충돌할 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충돌할 때 하나님의 길이 가장 옳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뭐냐?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길. 자,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작.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목적이 있지요. 내가 비와 눈이 내린다는데 기차 타고 되돌아 올라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와 눈은 내려와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또한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을 빗대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100세에 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요. 그 길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해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 하나님 분명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대요. 심지어 믿지 못하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먼저 앞서가서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수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니까 그가 맺은 열매가 뭐냐? 바로 이삭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그 아들 이삭을 100세 낳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보기만 하고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도 그 영적인 이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분명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호주에 살 때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을 경험했어요.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요. 그 교회는요, 통성 기도를 시작하면요, 자유롭게 기도를 해요. 원하는 데 가서요. 어떤 이는요, 뛰어나와서 여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뭐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청년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라는 키워드를 제 가슴에 심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했어요. 야,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난 돈도 없는데, 돌아가면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면 갈 교회는 있긴 할까? 과연 하나님,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언가 확실한 길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게 뭐냐면 인천 제일교회였어요. 열심히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수련 목회자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도요, 아무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바로 새로운 10년을 선포한 인천제일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스리랑카로 가야겠다, 캄보디아로 가야겠다, 짐 싸갖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요, 딱 예배드리고 가는 게 저의 원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길을 원하는데도요, 하나님 여셔야 가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그래요. 하나님 열어 가는데 뭐 벌써 가냐고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바로 응답은 뭐였냐면,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물론 그게 당장 나중에 가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보여주던 새로운 은혜는 뭐였냐면 바로 이 뉴 시즌 새로운 10년을 선포한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가면서 이 새로운 10년에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를 보니까 이거구나. 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증인으로 쓰고 계시구나.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하나 된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거 붙드세요. 새로운 10년. 여기 아니네요. 여기는 제수양 축제인데, 이 새로운 10년이라는 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10,000명의 성도, 3,000명의 비전 선교사, 300명 파송 선교사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일까요? 내 이야기예요. 저는 이 담임 목사님 말씀이 공감을 해요. 성도와 교회는 같이 간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험한 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뚫고 가지 않고는 고속도로가 생길 수 없지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막혔다고요.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로 그 산을 뚫게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수많은 산들을 가지고 남았을 거예요. 뭐 자녀의 문제, 경제, 질병, 관계 어려움, 뭐 다양한 걸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로님의 간증처럼 말씀과 기도를 붙드셔서 그 산을요 돌파해서 뚫고, 할렐루야, 그리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고속도로를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나는 경부고속도로, 나는 뭐 동해안 고속도로,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도로를 뚫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중에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